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본문 1절에 그 시드기야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온갖 역경을 뚫고 하나님의 뜻에 신실했던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만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시드기야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성경을 벗어나 우리의 삶에 오는 환경이나 가문, 가정 혹은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남 속에 은혜와 감사와 축복을 기억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만남을 축복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의 분위기와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예언이 저 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좀 시간적으로 아주 공백이 있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횡포를 가했던 바스훌과 제사장 스바냐를 보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바벨론이 자신들의 시야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당장 발등의 불이 아니라서 예언을 무시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왕도 느낀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는 이러한 때가 오면 상황은 바꿀 수 없고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진작부터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피할 수 있는 길, 고통을 덜 받을 수 있는 길, 그 모든 길을 제시했지만 무시당하고 말았죠. 그래놓고는 지금 와서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물러갈 존재가 아니었고 물리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미 도착했는데 회개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물리쳐만 달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냐 말입니다. 또 물리쳤다고 한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면 그것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또한 바스훌은 예레미야에게 린치를 가하고 폭력을 가했기에 도움을 구하러 왔다면 먼저 최소한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시드기야나 바스훌은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에 아주 당당하게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거만하기 짝이 없이 말입니다. 이 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들의 말에 예레미야의 답은 지금까지 했던 말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4절에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 너희 손에 있는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남유다가 준비한 무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바벨론의 무기와 비교할 수 있었을까요?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강력한 나라의 무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내세울 만한 무기, 하나님께서 무용지물로 만들겠다 하신 그 남유다의 최고의 무기는 아무래도 남곡 불락의 도성으로 불려졌던 예루살렘 성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아무리 난공 불락의 도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무용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넘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성을 믿는다 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6절을 보시면 전염병을 줄 것이다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전염병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상황을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코로나19 때문이죠. 전염병 정말 무섭습니다. 현대과학이 최고로 발달되어진 이 시대도 이러한 전염병을 쉽게 못 막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30년 전에는 전염병, 이거는 씨를 말리고 나라를 일순간에 멸망케 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염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7절, 그들이 너희를 칠 때에 어떤 긍휼도 불쌍한 마음도 갖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시드기야는 혹을 때려 갔다가 혹을 붙이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대적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야 그래도 생존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적이 짐승처럼 달려들면 답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선지자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피를 토하듯 예언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기념품 같은 것들을 사오지 않습니까? 9절에 보시면 바벨론 사람들은 항복하는 유다 백성들을 전리품처럼 여길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기념품 어떤 것입니까? 물건을 살 때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사실 지나면 좀 쓸모없어 버려지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복한다 하더라도 전리품처럼 잡혀갔다가 쓸모없이 폐기되거나 버려질 존재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접 받지 못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크고 강한 민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 약하고 작은 민족,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사장 나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한 나라가 아닌 작은 나라, 약한 나라, 적은 나라를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또 그 다윗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탈취 당한 자, 압박당하는 자들이 억울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다오. 이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이 뜻은 남유다를 통해 철저하게 배격을 당합니다. 사실 차이가 좀 날 뿐 당시 남유다도 제국주의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하고 의인과 죄인으로 차별하고 거룩과 불결이라는 자신들만의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뭉개버리고 말았던 것은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모습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까지 폭력을 가할 정도로 권력에 심취하여 하늘 높은 줄을 몰랐습니다. 이런 자들을 그냥 두어도 되겠습니까? 그냥 두게 되면 결국 이 세상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도 비슷합니다. 권력욕, 재물욕에 심취하여 끝이 없을 것처럼 행동하는 모든 인생들은 남유다와 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연연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돌아설 기회를 주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선택하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두시지 않았습니까? 선택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면 절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니 기회 주셨을 때에 붙잡아야 합니다. 남유다 기회를 놓치고 지금 와서 기도를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행동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10절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무서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보고 계십니까? 화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 복 주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 복은 사라지고 화만 바라보는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로 복을 만들어가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